참 시간이 빠르지요. 이번 주 토요일이면 2022년도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왕중 성도님들은 오늘 한 해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불평하며 혹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의 성도들은요, 닥쳐진 상황으로 인해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덕분에 살아왔음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 2020년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덕분에 살아온 인생임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라는 부분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오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다 해방되었음을 이 짧은 구절에서 먼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선 그 숫자를 장정만 60만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장정이란 군대에 갈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이야기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근거로 예상해 보았을 때 여자와 아이까지 약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출애굽하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르던 소와 말, 양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가 애굽을 출발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서 출발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 회중이 이제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신광야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 축복의 땅,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엘림은 15장 마지막 부분에서 말해주고 있듯이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좋은 곳이었죠. 물이 있고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림에서 떠나 신광야에 들어섰다라는 것은 물이 있고 쉬기 좋은 곳에서 이제부터는 물도 편하게 마시지 못하는 광야, 다시 말해 고난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광야에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에서 광야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게 되었을 때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질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먼저 물을 마시고 싶어도 물을 얻지 못하자 아이들이 칭얼대기 시작합니다. 이 칭얼거림은요, 엄마에게로 전달이 되죠. 엄마는 이 아이의 괴로움을 보면서 누구에게 화풀이를 할까요? 아빠입니다. 가족들이 광야에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본 가장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제3자의 시선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 가족이 지금 엘림이라는 좋은 환경에 살고 있다가 모세의 한마디로 광야라는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렇죠. 좋은 환경에서 지내다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맞이하게 된 환경 때문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불만을 모세에게 쏟아놓게 됩니다. 시간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면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딱 한 달 만에 지금 이 신광야에 들어섭니다. 나름대로 급하게 나왔지만은 먹고 살아야 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 나왔을 것입니다. 아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나서 이제 광야에 들어서자 준비했던 식량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만 먹나요? 데리고 나온 짐승들이 먹어야 하는 물도 풀도 찾아보기 어려운 광야로 이동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로 인해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다는 말을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 모세는 몰랐을까요? 모세는 나름대로 애굽의 왕실 학교에서 배울 만큼 배운 엘리트였습니다. 리더의 자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라든지 인근 지리에 대해서 미리 경험할 만큼 경험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수로 인도하였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아마 모세가 옛날 40대에 혈기왕성하였고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부정적인 태도로 보였거나 불순종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80세의 모세는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 앞에서의 물이 갈라져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오게 된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모세는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경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그들은 눈에 닥친 광야라는 고난으로 인해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3절 후반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라고 불평불만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광야로 들어서서 자신들이 준비한 음식과 물이 다 떨어지자 또다시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지 막막하니 두렵고 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앙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죽게 될 것 같으니까 모세와 아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그들의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이 원망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은 없을까?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이처럼 광야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자신들의 과거를 돌이켜 보아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사 사무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미스바와 센사의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인도하셨다는 뜻으로 에벤에셀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였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온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오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출애굽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종의 몸에서 자유의 몸이 된 것이죠. 이 출애굽의 은혜가 상징하는 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음이
출애굽에서 종으로 살아온 것처럼, 애굽에서 살아온 것처럼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죄악의 길에서 이제는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영원한 나라로 옮겨진 것처럼 영생의 길로 들어서게 된 은혜가 출애굽의 의미에 담겨져 있기에 아무런 공로 없이 영생을 얻게 된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의 은혜인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야라는 눈앞에 닥친 어려움 상황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게 하십니다. 이처럼 애굽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눈으로 10가지의 재앙을 직접 보았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들여져 물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일에서부터 마지막 재앙인 장자가 죽게 된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재앙에서 넘어가는 은혜를 체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움과 확실한 하나님의 이적과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것이죠. 에벤에셀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홍해 앞에서 죽게 되었을 때여도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어 걸어가게 되는 규정을 체험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을 죽이려 오는 애굽의 병사들은 자신들이 건너온 홍해에서 몰살당하게 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뿐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함으로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낮에 펼쳐진 구름 기둥이 어떤 의미인지는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아직 성지 순례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을 꼭 만나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지 순례의 여러 지역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어디인지를 꼭 물어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대답이 바로 광야라고 대답해 주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광야야말로 험난한 인생길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느낄 수 있는 뜨거운 태양과 타들어과 같은 목마름을 통해서 저절로 알 수 있는 것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바로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것도 은혜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오게 하신 것이 진정한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러뜨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한 장소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심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길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살아온 2021년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을 되돌아보십시오. 그 어떠한 예화보다도 우리의 삶 자체가 21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가득한 증거가 됨을 분명히 고백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걸어온 길, 광야 같은 길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살아올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고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단지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담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보이는 광야라는 어려움 때문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애굽에서 먹던 고기 가마를 추억합니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때가 좋았다라고 불평을 하죠. 자유 대신 고기가 좋다라고, 배불리 먹는 노예가 좋다라고 불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요, 육신의 만족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43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이나 목마름이 없었습니다. 육신의 삶을 살아가기 바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괴로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했던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영적인 묶여있는 자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에베네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들은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가졌다고 여기는 것들이 다 없어질 때에 드러나는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온 우리의 인생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에베네셀의 은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에 2022년도 인생이란 광야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에베네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임마누엘이란 말로 이어집니다. 가나안을 향해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까요?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권한을 주실까요? 여러분, 광야에 초점을 두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생활은 주어진 현실, 상황으로 인해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 같은 시험이 닥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애굽에선 조공으로 열심히 일해야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스스로 노력한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애쓰고 노력하는 인생의 피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광야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내 힘으로 광야를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였더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라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분명히 이 광야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를 먹이고 입히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40년을 살아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몇이라고 나오나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먹이셨기에 40년 동안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리셨기에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에 살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상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새가 창고가 있느냐? 모아들이기를 하느냐? 하찮은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아니하시냐? 이 풀을 보아라. 길쌈을 하느냐? 수고를 하느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지 아니하시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늘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돌아보고 우리의 삶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때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의 은혜였지라고 고백되어지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곳을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를 통해서 또는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겐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시죠. 이 명령을 받은 모세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사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인생길 중에 가장 큰 고난의 광야 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가죠.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돌아보니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그 산을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산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친히 준비해 두신, 예비해 두시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준비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예배해 두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광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길에서 광야를 만나게 된 것이죠.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인 천국 백성들입니다.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쳐가는 과정일 뿐이죠. 아무리 힘든 광야를 만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강야와 같을지라도 불평하며 낙심하지 말 것은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심으로 온전히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호와 이레의 성령님이 우리 갈 길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심으로 알지 못하는 내일도 기쁨으로 달려가시는
왕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는, 그래서 오늘 광야길을 걸어가시더라도 그 광야길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왕중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광야라는 어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니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로 감사함으로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호와 이르 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불명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사 새로 맞이하게 되는 2020년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왕중의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